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보는 분들도 좀 계시죠?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손 하나 펴서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 발자국이게요? 공룡? 네. 누구 발자국일까요? 무슨 동물 발자국일까요? 네. 안 보이십니까? 대충 때리시면 됩니다. 네, 고양이 아니고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예, 그것도 젊은 호랑이.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 텐데, 이건 누구 발자국이게요? 네, 코끼리. 지금 눈 위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낙타가 지금. 네, 토끼입니다. 토끼 발자국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건 누구 발자국이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알아맞추시네요. 발자국을 보면 어느 발자국인지, 금방도 제가 젊은 호랑이라고 했는데 발자국을 보면은 사실 많은 발자국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사람의 발자국, 어떤 또 생물의 발자국에는 크기, 무게, 방향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어른인지, 물론 이 사람에 대한 얼마나 이 사람이 단련된 사람인지, 걸음 모양, 몸 상태, 언제 지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부 다 이 발자국 하나에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뭐를 남겨요? 발자국을 남겨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성도도 머무르는 자리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발자국을 남깁니다. 성도가 지나가는 곳을 항상 성도가 지나가는 곳을 항상 발자국,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바울의 또 삶을 좀 이게 뒤쫓아 갈 텐데,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삶의 흔적들을 뒤쫓아 가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나를 같이 살펴보고자 함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사도행전 강의 30번째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지도예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같이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 20장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배소 보이십니까? 한가운데 보이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죠? 예, 맞아요. 예,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예배소에서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3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둘러봤던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또 이렇게 유럽 지역을 또 한번 딱 살펴보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밀레도에 와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제 뭐 하냐면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작별 인사에 바울의 고별 설교가 포함이 되어 있고 고별 설교에 그동안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예배소에서 살았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별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그동안의 바울의 삶, 바울의 발자국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읽었던 본문 중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동안 유대인의 온갖 모함 또 고난 시험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를 섬겼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누구를?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눈물로 주님을 섬겨갔습니다. 여기서 섬겼다 이런 말은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울이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참고 또 참으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에 자신의 주장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순종하는데 무엇 중에도 시험 들면 중에도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님을 섬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가장 불평하기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예요. 가장 하나님을 부인하기 쉬울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기 쉬울 때가 언젠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때 가장 하나님을 부인하기 쉽고 가장 하나님을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바울은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많이 당하며 살아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25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때 소망이 끊어질 그때에도 철저하게 뭐하고 눈물과 겸손함으로 누구를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를 너무 우리가 싫지만 고난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마치 우리의 연약함을 물 위에 띄우는 것이 수면 위로 아주 잘 떠오르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누군지를 가장 직면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국에는 뭘로 마치냐면 축복으로 마치죠.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단련도 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수고하고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눈물로 철저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남긴 첫 번째 흔적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긴 거예요. 이런 놀라운 흔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가진 또 다른 흔적이 뭡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라고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절에는 수직적 관계로 하나님이 누군가 이를 우리에게 설명했다면 이제 수평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꺼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주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 너에게 전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뭐 했어요? 꺼리지 않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익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뭡니까? 죄인된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이 전한 유익한 것이 뭐죠? 구원이에요. 복음이에요. 죄인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꺼리낌 없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양육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남긴 두 번째 발자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발자국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또 보시면, 자,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뭐를 증언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우리가 흔히 이게 리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이 확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죄송해요. 헬라어 하나 쓰겠습니다. 좀 있어 보이게. 메타노에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단어는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와 생각하다, 인지하다, 마음을 살피다 이 단어가 두 개 합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언어로 잘 살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와 함께 내 마음을 인지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누구와 함께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누구누구와 함께 내 마음의 생각과 변화를 깊이 살펴보는 것, 그것이 회개라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회개일까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살펴보고 주님의 눈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나의 나담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데 왜 죄로 여겨지지 않을까? 왜 그동안은 이게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나를 바라볼 때 그것이 죄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나와 함께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 주체가 완전 다르죠. 나와 함께 나를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픈 얘기는 합니다만 21세기에 20세를 잘 대변하고 있는 한 단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게 뭐죠?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핑계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문제, 내 기준, 내 생각, 내 눈으로 내 인생을 살피며 살아올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일 기도회를 계속 간증자들 쭉 보니까 공통적인 막 많잖아요. 저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내게 뭘로 여겨져요?
죄로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죄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반복해서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형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삶 가운데 그동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예배소에서 아데메이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는 그 주체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함께 살펴보니까 그것이 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고 주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신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랬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내 인생이 돼봐.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인생 되면 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벼랑 끝에 선 인생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하소연할 수 있으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눈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통로가 돼서 그 종착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번 단예 기도회 때도 어떤 목사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서 기도합니다. 이때 떨어지지 않도록 이 손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 것. 끝까지 버티는 걸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문화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잘 알죠?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내가 어떠한 힘들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 에무나가 헬라어서 피스티스가 돼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이 남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 끝까지 견디는 것. 마지막에 남은 자가 되는 것. 그것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합해 보면 주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동안 내가 예배소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발자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고 그게 부르짖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발자국이 여러분의 발자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를 나타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전해주고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해주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마다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발자국에 여러분 남은 인생의 발자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이 발자국 알잖아요. 지금 바울이 예배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알면 누구도 알까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발자국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정결한 눈에 저장되고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삶을 기록된 삶을 우리의 발자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것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종이로 쓴 이력서는
얼마든지 지울 수도 있고 조작도 가능합니다. 과장되지는 허위 기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으로 쓰여진 삶의 이력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 그 자체가 그의 이력서였고 삶의 흔적이었고 발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도 사람이 다 보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그 발자국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떤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정죄와 비판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물질주의와 소망 없음과 교만과 사랑하지 않음과 같은 그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정결한 주님의 눈으로 나를 좀 잘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과 지금 작별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 난 이제 가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소 장로들은 다시 예배소 교회로 돌아가서 어떻게 교회를 섬겼을까요? 바울이 남겨준 발자국처럼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사회를 섬겼을까요? 바울이 보여준 그 발자국대로, 장로들이 보여준 그 발자국대로 교회를 섬겨갔습니다. 그러면 예배소에서 이렇게 저렇게 전도된 수없이 많은 새신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알았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장로님들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교회를 섬겨가고 주님을 섬겨가고 사회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는 저렇게 섬겨가는 것이다 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오늘 추수 감사절이니까요. 이런 시 하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려도 괜찮겠죠? 네, 띄워주실까요? 제목은 나 하나 꽃피어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나 하나 꽃핀다고 뭐 되겠어? 나 하나 달라진다고 꽃밭이 되겠어? 내 하나 물든다고 온 산이 물들 수 있겠어? 여러분, 나 하나 물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물들면 온 산이 물들게 됩니다. 내가 아름다운 주님의 발자국, 주님 뒤를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발자국을 따라 살면 옆에 사람도 그런 발자국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길이 길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물들다 보면 교회는 가장 바르고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답게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 하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아니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삶 하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들고 주님의 거룩한 눈으로 내 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발자국을 남기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안녕 작별 인사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려고요? 어디로 가려고 작별 인사하고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가는데 나는 누구에게 매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결국 예루살렘을 가는데 누구의 뜻에 따라 간다는 겁니까? 성령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근데 그곳은 어떤 길이 펼쳐져 있나요? 23절 보시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을 가라. 근데 성령께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 네가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참 신앙의 딜레마를 하나 발견합니다. 지금 누가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것은 사망이라도 뭘로 받게 됩니까? 꽃길 정도 받게 되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셨으면 사막의 길을 딱 가면 내가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갑자기 꽃길로 쫙 펼쳐지면서, 그죠? 오아시스 없는 그곳에서 오아시스 좀 나오고 물도 좀 나오고, 뜨거우면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와가지고 나 좀 가려주고, 추우면 또 어디선가 갑자기 불길 나타나가지고 막, 그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 정도 돼야 주님의 길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이 뭐냐면, 뭐예요? 네가 가는데 그곳에 뭐가 있을 거다? 결박과 환난이, 아픔이, 고난이 너를 기다릴 거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고난의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 편할까요? 알고 가는 길이 편할까요? 모르니까 가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강도사님, 군대에 다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강도사님이 내가 거길 왜 가요? 내가 거길 도대체 왜 갑니까? 10억을 줘도 갈까 말까? 아닙니다. 10억 줘도 못 갑니다. 내가 거기서 인격 이하의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수능이 있어서 우리 호정자매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고3을 보낼 수 있는데 두 번 다시 고3의 시기를 보내기 싫다. 모르니까 갔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안 갔지. 앞으로 펼쳐진 길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비단길이면 어느 누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서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제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어디로 갈까요? 밤을 새면서 번호 뽑겨 기다려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고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2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죽을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갑니까?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누구께?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내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울지 않아도 됐겠죠. 힘들지 않아도 됐겠죠. 비판받지 않아도 됐겠죠. 그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렇게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만약에 말이죠, 바울이 그 길에 순종하지 않고 걷지 않았더라면 바울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길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쵸. 우리 눈물을 씻어 주실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바울이 만약에 그 길을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했겠죠. 그 끝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우리의 지금 고난의 길이 사실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끝에 있는 눈물 씻어주시는 주님을 바울은 만난 거예요. 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축복이 되고요,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란 이 놀라운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허정 자매님께서 또 시험을 쳤으니까 또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허락받았기 때문에. 허정 자매가 갑자기 이러는 거죠.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왔는데, 목사님, 저기 도서실이 제가 다니는 독서실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비명을 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박, 내일부터 안 가도 돼. 내일부터 안 가도 돼. 목사님, 내일부터 도서를 안 가도 돼요. 이제 그동안 못 잔 잠도 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고3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다. 맨날 자고 맨날 노는 사람들에게 수능을 치나 안 치나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내일도 잠잘 텐데. 점수가 나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 가는 거고, 점수는 점수고 나는 나고. 그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만, 경험해 본 사람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정말 이 길을 제가 가야 되나요? 그래, 같이 가보자. 너를 통해서 이루어낼 나의 꿈이 있어.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같이 가보자. 그 길을 간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 눈물 씻어주시는 주님.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야 눈물을 닦아주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눈물을 닦아줍니까? 그 길을 투박투박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저 잘했죠? 저 고난의 길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남은 한 사람 끝까지 견디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투박투박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거죠. 바울이 그 길은 우리에게 가보지 않아도 그 끝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때 저 끝을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이미 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끝에 누가 닦아주실 겁니까? 주님께서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바울 얘기를 왜 적어놨을까 이곳에? 바울 자랑하려고? 바울 대단하지? 너희는 안 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막 이러면서 바울을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이거 왜 기록해 놓으셨냐면 바울도 되는 그 길을,
바울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나는 누구와? 너와 함께 가고 싶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이거 바울이니까 되지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니까 가지요. 우리 바울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울도 갔는데 너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길을 갔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본인을 생각할 때 자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죄 많이 지은 자가 누구야? 나다.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쓰시는데, 죄인 중에 괴수도 쓰시는데 너도 쓰겠다는 거예요. 너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람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바울만 된다, 바울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바울처럼 실수 많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기 열심에 자기 기준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유대교에 최고 열심히 있는 자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팔매로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가 옮기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만 된다? 아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도 바울도 갔던 그 길을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번 한 주간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저 뭐합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해되지 않죠? 말은 지독히도 안 듣고 맨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말에 막 맨날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웃고 그죠? 막 째려보기는 하고 막 말대꾸나 열심히 하고 안 해준다고 뭐라 하고.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함께 그 길을, 바울이 갔던 그 위대한 길을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그저 뭐 할 뿐입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자와 같이 동행을 하신다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나였으면 이미 포기하기도 남았는데, 이미 버려도 버렸을 텐데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모른 채 하지도 않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사명까지 맡기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감사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동안 우리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만 그 감사들보다 가장 많은 감사를 주님께 특별히 올려드리는 날. 오늘만 감사하고 말자가 아니고 항상 감사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위에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나와 같은 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감사를 더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자를 참 좋은 교회 목사로, 나 같은 자를 참 좋은 교회 직분자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예배를 돕고
주방에서 차량 봉사로, 교사로, 청소로, 안 보이는 곳에서 굳은 일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작은 일이지만 내가 잘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작고 사랑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로 저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완벽해서 퍼펙트해서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려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중직자가 되고 우리가 너무 잘나서 우리가 찬양팀을 하고 인도자가 되고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이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계시나요?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입술로 그 발자국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내딛는 곳곳마다, 잠시라도 머무는 그곳마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사명의 발견함과 복음의 능력과 회개와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발자국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혹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감사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발걸음으로, 그런 발자국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발자국을 남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자, 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 번만 더 이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기도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걸어온 우리 발자국들은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부끄럽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발자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 다 알아. 그동안 네가 어떤 발자국으로 살아온지 다 알아. 근데 지금부터 다시 발걸음을 옮겨보자. 지금부터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네가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능력이 회개를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그 끝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손 높이 들고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타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